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계시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누가복음 2장 마지막 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라시고 자라가심을 말씀하고 어린 시절이 끝나고 이제 3장부터는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한마디로 자라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0절에 자라면은 이 아옥사노라는 단어는 흔히 우리가 어떤 양적으로나 부피가 커질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52절에서 자라가면 프로콥터는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깊이나 높이가 자라가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방법 중에 외적인 키가 자라고 또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또 인간관계가 자라게 하시는 자람도 경험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그 자람이 멈추거나 퇴보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몸이 점점 약해지기도 하고 가졌던 어떤 부와 명예, 권력이 어느 순간 내게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더 깊고 높은 걸 자라게 하시는 일들을 꾸준히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을 통해 보이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방법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위에 교회의 머리,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다, 특별히 교회의 머리다. 물론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만물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만물과 교회가 다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은 그리스도가 머리인지 모르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리스도가 내 머리인 걸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머리인 걸 인식하고 머리 대신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크리스찬들도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인식이나 경험과 상관없이 주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머리 대신 주님은 우리를 그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 이르게 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온 삶의 과정이 내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살아온 건 아닙니다. 또 내가 규정한 규정대로 내 과거가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나온 시간이 내가 보기에 실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를 그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 우리가 살아왔다는 사실만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은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죠. 그리고 온 세상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물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시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누구인가? 사랑입니다. 세상은 뭔가? 사랑이죠. 율법은 뭔가? 사랑입니다.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죽음으로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잉태하고 10달 동안 뱃속에 그 아이가 자라도록 함께 지내는 시간은 자기가 죽는 시간입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도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죠. 그러나 태어난 자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숨 쉬는 동안 내가 내 자녀를 위해 내 삶이 다 드려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도 온 세상을 자기 죽음을 통해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나타내셨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 죽음의 모습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신 죽음의 사랑임을 보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도 이제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도록 자라게 하시는 것. 물론 우리 앞날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준비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앞날이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앞날이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게 사랑 안에 세워진 사람이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충만한 데까지 자란 모습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쉼없이 이 일에 오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내용을 보면 첫째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강하여지고,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강함,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도록 우리를 도우시냐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잘 관리하면 신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갖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관계를 통해 영향력과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게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건강이 점점 약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관계를 했던 분들이 하나 둘씩 멀어져 가고 그 관계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많은 부를 갖게 하시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죠. 하나님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진짜 능력이 뭔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내가 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내 능력이 아니고 건강이 내 능력이 아니고 관계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능력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어떤 외적인 환경을
바꾸시고 이루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성령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지만 내가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인 걸 알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속 사람 자체가 납니다. 내 생각이 내 속 사람이고, 나의 생각이 진짜 능력이 되기를 원해요. 진짜 능력. 내 생각이 항상 능력이 되어버리면 내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정말 속 사람이 능력이 되면 사망도 호령하게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호령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환경과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사망도 내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오시는 과정 속에 지난 시간이 지내왔고, 우리가 경험한 사건들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다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능력이 생기면 사망을 호령한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는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의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죄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율법의 권능 때문에. 율법은 보이는 모든 겁니다. 보이는 건 도구인데, 보이는 건 모형인데, 이게 모형인 줄 모르는 게 죄죠. 이게 다 도구인 걸 모르는 게 죄입니다. 알면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 확실히 깨달아지면 지나온 삶의 과정 속에 내가 겪었던 상처, 아픔, 실패가 하나도 문제가 안 되죠. 그게 다 도구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내가 더 속사람이 강해져 왔는데, 지금 내 삶의 모든 사건이 도구인 줄 알면은, 그게 깨달아지면 죄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죄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구나. 이 보이는 것이 도구인 줄 모를 때 내가 죄인이 되었고, 그걸 모르는 게 죄고, 그래서 내가 속사람이 연약하고 깜짝깜짝 놀래고 불안하고 두렵고 후회되고 억울하고 앞날이 막막했구나. 지나온 모든 사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임이 깨달아지는 게 바로 속사람이 강해진 거죠.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아직도 과거의 사건에 매여 있는 오프라 윈프리는 과거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은혜를 누린 하나의 증거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에 매여 있는 그 죄, 그 율법의 권능이 문제였다는 걸 깨닫는 게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직도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겪었던 고난, 그래서 혹시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으리라는 두려움은, 앞날에 대한 염려, 두려움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경험 때문에 앞으로 또 혹시 그런 사건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건 사실은 내가 아직 속사람이 약해서 그러구나.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한 죄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서 결국은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 주,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보인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 삶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 삶의 머리는 그리스도였어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한 모든 일은 그리스도가 주관하셔서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일이 없어요. 물론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수록 우리 속사람은 점점 강해지면서 내 삶에 어느 순간도 실패가 없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내 삶에 어떤 경우에도 실패가 올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하나하나 경험되어지면서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속사람이 강해지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하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 구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읽을 때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언약입니다. 항상이란 말은 사실은 지금이라는 의미예요. 번역을 항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해지면 지금을 사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인생 전부거든요. 여러분, 과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의 과거에 대한 내 생각만 존재해요. 과거에 내가 겪었던 아픔을 지금 감사로 생각하면 과거는 어떤 사건이든지 감사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무리 좋은 사건도 지금 내가 의미 없게 생각하면 과거의 사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는 지금이라는 생각 속에서만 존재해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지금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미래는 절대로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는 생각 속에서만 존재해요. 앞날에 내가 이러다가 준비 안 된 내 인생이 얼마나 막막하고 어려울까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미래의 모든 걱정의 전부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하면 미래의 내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미래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죠. 이 주의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것,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구체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임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 속사람이 강하면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내 속사람이 들려준 음성을 듣습니다. 속사람은 계속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이 나고 그리스도가 나고 성령님이 나고 그분이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물론 지나온 시간을 바꿀 수는 없다. 앞날을 네가 다 컨트롤할 수는 없다. 주어진 환경을 네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아픈 몸이 한순간에 안 났을 수도 있고 상황과 환경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너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이 진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미래가 계획된 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는 있지만 네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 미래의 모든 사건 속에는 이전에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속사람이 강해지면 계속 그 음성이 매일 들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에 솟아나는 평안. 외적인 환경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내 속에서 평안, 내가 평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일을 쉬지 않고 해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며, 이 지혜는 깨달아진 지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호크마, 소피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먼저는 세상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 지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먼저 주시고 그걸 통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여서 지혜로운 자, 지혜가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세상 지혜를 주세요. 우리는 세상 지혜를 통해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고 또 이 세상을 끊임없이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먼저 세상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 지혜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모르겠다. 모르겠다. 여러분, 우주를 연구한 분들이 영상에서 한번 그 우주의 광대함을 설명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더라고요. 우주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연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우주를 깊이 연구하지 않은 사람, 아직 우주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뭐 그냥 그러겠지, 뭐 그냥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세상이 돌아가겠지. 그 세포를 연구해 본 분들이 그 세포 속의 오묘함, 그 DNA를 끊임없이 연구해 가면서 결론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연구한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다 지금 전자가 돌고 있는 거, 보이는 게 다 허상이네. 그 전자 돌고 빨리 도는 게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뺐더니 지구가 뭐 조그마한 공보다 작아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전부 허상이었네. 지혜로운 자들은요, 세상 지혜를 알게 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뭐 물질로 이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하나도 존재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그냥 에너지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 열심히 전자가 도는 그 에너지를 빼버렸더니 이게 아무것도 없네. 빅뱅 이론 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넓은 우주가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이 세상 지혜를 통해 갈수록 깨달은 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분명히 내가 생각했다는 확신이 있죠. 분명히 내가 계획했다는. 그런데 언제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언제 그렇게 계획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보기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지혜가 충만해져 가는 거죠. 지혜가 충만해져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되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 이 세상 죄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다 내가 했다는 확신이 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내가 건축했고,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자녀를 낳았고, 내가 그 사람과 결혼했고,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고, 다 그렇게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가 다 하시면서 자기를 숨겨버리셔가지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무질서한 세상, 이 문제 많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렇게 무질서하고 문제 많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당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잔인한 분입니까? 그러나 그건 내 꾀에 빠져서 그래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 같지만 그건 내 생각이에요.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그게 하나하나 깨달아가 가는 게 지혜가 충만한 거죠. 우리를 그렇게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면서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생각, 행동들이 다 모형인 걸 아세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슬프시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자기 꾀에 빠져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슬퍼하지 않으세요. 영향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게 다 모형인 줄 알아요. 그게 도구인 줄 정확히 알아요. 그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알아요. 그 모든 게 우리를 온전히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인 줄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아픔과 실패와 그 고난도 꼭 필요한 재료인 줄 아시기 때문에 그걸 헛것으로 보셨다는 말씀으로 지금 표현하는 건 그게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도구인 줄을 다 아시고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애들은 모르죠. 부모님이 왜 나를 때리는지. 애들은 왜 부모님이 그걸 안 주는지 모를 수 있어요. 엄마 싫어, 아빠 싫어, 아빠 미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 알고 때리는 거예요. 알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 하는 그 말을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런 괘씸한 놈, 네가 나 싫어해? 나도 너 싫어하겠어.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한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형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해진다는 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걸 알아가는 거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건축 자재를 사놓고 그 자재들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다 알죠. 수많은 자재들을 가져다 놓죠. 그러나 건축을 안 하는 분들은 그 자재를 왜 갖다 놓는지 모를 수 있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게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나를 위한 거구나. 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부어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이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다 주셨구나 하는 걸 아는 게, 그게 지혜가 충만해진 거죠. 다 우리 겁니다. 내 겁니다. 만물이 너희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 미래 다 너희 것이에요. 하나도 내게 나를 위하지 않은 게 없어요. 죽음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죽음은 생명의 반대 모습에 불과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속 사람은 하나님이고 그게 진짜 나예요. 물론 절대로 인정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고 내가 어떻게 성령이고, 성령의 은혜를 왜 주시냐면 네가 성령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왜 주시냐면 네가 아버지고 네가 아들이고 네가 성령이야. 네가 나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나의 모양과 형상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게 진짜 너야. 그걸 알게 하시는 과정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고 삶의 모든 사건과 관계를 예비하신 거죠. 이 모든 만물과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을 다 경험해도 나 혼자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크고 놀라우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어서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경외라는 건 손가락으로 지시하다, 가르치다라는 토라. 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걸 그대로 바라보는 모습을 경외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야 저기 좀 봐라 라고 하면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그것을 봐야 되죠. 주님은 이 모든 걸 모형과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얼마나 그 수가 보배롭고 깊고 높은지 하나하나 잘 봐라. 그게 경외예요. 경외. 그게 지혜고 지식이죠. 지혜와 지식. 삶의 모든 과정 속에, 관계 속에, 사건 속에 계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하나하나 깨달아져 가는 게 지혜죠. 우리를 그렇게 지혜가 충만하게 자라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과정 속에 계속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라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물론 공간적으로 위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은혜 아닌 게 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둠이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둠은 빛보다 더 큰 은혜예요. 여러분, 어둠이 없으면요 누가 집으로 들어갑니까? 어둠이 없으면 아내와 남편이 언제 함께 시간을 보냅니까? 어둠이 없으면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삶을 나누겠습니까? 어둠이 없으면 어떻게 몸에 재충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빛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둠은 더 큰 은혜이거든요. 우리 삶의 과정에 내가 생각했던 성공, 기쁨, 즐거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상처, 아픔, 실패 더 큰 은혜예요. 그 상처와 아픔, 그 연약함, 그 실패가 없었다면 과연 성공이 뭔 줄 알았겠습니까? 평안함이 뭔 줄 알았겠어요? 두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는데 그건 더 큰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모든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전 잠깐 고난을 당하고, 물론 이 잠깐은 절대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잠깐은 시간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성경은 잠깐이라고 봐요.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역시 고난입니다. 세상은 수고와 고난뿐이에요. 왜? 아무리 좋은 것도 없어지니까,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나 이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성경은 은혜 위의 은혜라고 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은혜지만 그건 진짜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죠.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은혜들은 진짜 은혜, 그 위의 은혜,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 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그가 나무고 내가 그가 가지인 것이 경험되어진 은혜.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를 날로 날로 속사람이 더 강하게 하시고 날로 날로 우리를 지혜가 더 충만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언약이에요. 내가 어떻게 속사람이 강해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지혜가 충만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통해 나는 절대 강해진 적이 없다고 착각할 수는 있는데 계속 속사람이 강해지게 하시고, 나는 지혜롭고 충만해진 적이 없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계속 지혜가 충만하게 오신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부른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러야 하는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자랐네 내가.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는지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밤낮은 계속 나를 자라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지나온 시간은 하나도 빠짐없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깨달아지게 하는 일들이 쉼없이 진행돼 왔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하세요. 나는 몰라도. 물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어떤 사람은 싹, 어떤 사람은 이삭, 어떤 사람은 곡식. 이때의 어떤 사람이라는 건 한 개인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이 매일 경험돼요. 이 사건은 이미 곡식이 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아직 땅 속에 묻혀 있어요. 어두워요. 물론 자라게 하시는데도 현재는 어두워요. 이 사건이 이제 겨우 싹이 나왔어요. 이 관계는 이미 곡식이 됐어요. 이 경험은 아직은 싹이에요. 이런 일들이 매일 우리는 모르지만 일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열매가 되게 해요. 사랑으로.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기쁨과 희락이 나오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비와 오래 참음과 모든 게 하나하나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 하나하나 맺혀서 거두게 하시는 일들을 주님이 계속 해오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꾀에 속았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예외예요, 저는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그러지 않고 있어요, 제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희망이 안 보여요 라고 자기 꾀에 빠져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를 더 속사람이 강하게 하시는 일, 우리를 더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는 일, 모든 것 위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주님의 일이 쉼없이 진행되어 왔고, 모든 사람 속에 지금도 진행되어져 있고, 모든 사건 속에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더욱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자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매 순간순간이 최고의 시간임을 확신하고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복된 인도하심이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삶 속에 모두에게 경험되고 함께 나누고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겠습니다.